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복음만을 위하여 살았고 또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인력으로 생활했던 일들인데, 그런데 이미 복음이 있는 곳에는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예언으로 남긴 이야기를 보니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나로 하여금 주신 은사는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예루살렘이나 유대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이미 복음이 세워진 곳에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때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주변 교회들이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자꾸 증거되고 전파되고 확장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바로 옆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건 아니지. 왜 아니지? 상도. 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칭호네, 상도.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그건 정말 말도 아닌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말 그대로 상도기 때문에. 내 점포를 찾아가는데 그 옆에 똑같은 점포가 생기면 손님들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내 집에 와야 될 손님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는 됐는데 내 가까이는 안 된다. 그만큼 교회가 부패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여기를 드는 거예요. 봐라, 사도 바울도 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전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의 내용은 무슨 뜻이라고요? 유대인 너희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해석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의도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 갖고도 엊그제 그 노예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나오더라고요.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자기 교회 강단 잘 지키고 다른 교회도 보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하려다가 다 또 제 선배님들이시다 내가 참았는데,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들을 문맥으로 보지 않냐고 그냥 그 대목만 딱 갖다가 취하면 얼마든지 혀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서 일부러 문맥을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좀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어쨌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소명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그런 계획을 가졌지만 막혀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이제 이곳은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가 되어졌고 내가 또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타이밍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또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로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직접 만나고 너희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제, 그 일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내가 또 다른 쪽으로 가고자 할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고자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여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도움이 너희에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다. 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내가 로마교회 너희를 향하여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참 크다, 이런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 그러한 마음은 정말 꿀떡 같은데 내가 올해도 이번에도 너희에게 지금 바로 못 가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저 개혁 개정판 성경을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연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성경에 연보로 되어 있죠.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보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있던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티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친교, 교제를 원래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걸 왜 동정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번역상에 미숙함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 개정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 부분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내가 지금 로마 너희 못 가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궁핍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진이 났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그 구제연부를 헌금을 했어요.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한 당장 너희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가지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연보에 대하여서 저희가 기뻐하며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의 연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마땅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땅하다. 무엇이 마땅하냐 하면 이미 그들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빚진 자였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행한 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쁨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원이에요, 자원. 근데 저거로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강요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의미의 강요의 성질이 있는 겁니다. 자원과 강요는 전혀 정반대의 성질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먼저 이건 자원으로 너희가 한 일이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더불어 자원으로 한 그 일에 대하여서 실제로 자원함과 더불어서 또한 그 일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고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지.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해야 할 일이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인 너희들은 유대인들의 본 가지에서 자라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지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부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신령한 것으로서는 너희들은 너무너무 큰 복을 가지고 빛으로 진 자이다. 그러니 마땅히 그 일을 육체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은 마땅히 행할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 연보라고 하는 부분은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원입니다. 기쁨을 행하는 신앙의 열매예요. 더불어 한편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당연한 거. 이게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이에요. 성도에게 연보가 없다면 아직 그거는 본인이 성도임을 온전히 깨달아지 못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복음 안에서 신령한 것을 가진 자로서 육체의 것을 나누는 것은 아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거는 너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한편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서에서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신앙인의 열매, 즉 성도가 성도임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인 것에 대한 증거. 오늘 제가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또 혹시나 너무 신년 초에 일부러 강조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을까봐 나중에 또 나오면 본문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본문에서는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에 바울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지나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밝혀주었고, 더불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더불어 너희에게 나아갈 때는 뭘 가지고 가겠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복음, 끝날 때도 복음, 내용도 복음뿐입니다. 그게 교회의 중심이고 본질이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게 성도예요. 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고 동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의 모든 생각과 행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이건 성도가 아닌 다른 존재의 행함입니다. 근데 교회는, 지상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성도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타락된 죄의 속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걸 우리는 지상교회다. 그리고 중생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우리는 지상교회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가진 이름이지만 우리는 아직 육체를, 죄의 육체를 덧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닌 일들로 행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도로서의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로서의 이름으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죄라고 성경은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성도는 성도임을 늘 새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성도가 왜 저렇게 사나? 그럴 수 있어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이 드러나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도가 아닌가? 이미 성도이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상교회의 특징입니다. 더불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교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면 늘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옳은가 그렇지 않냐고 충분히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와가지고 서로 입을 다무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일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부끄러운 것들이 오히려 드러나쳐야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또한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이다. 요걸 분별하는 것이죠. 이러한 나눔의 교제가 너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33절까지 했죠. 16장 본문 몇 가지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건 안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벤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니라. 복음에 협력한 자다, 협력하고 있는 자다, 이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하라. 그 이유는 뭔가? 그도 성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증거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전도할 때 천막을 기우면서 함께했던 협력했던 자입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협력하였고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졌던 존재들이다. 여러분, 그들도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저희 교회에도 문화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교회를 직접 가진 자기 집에다가 세우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교회에게 문안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문화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드에게도 문화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성도다 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화하라.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리고와 유니아에게도 문화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다 하면서 이제 복음에 동역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영접하고 교제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화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화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라에게도 문화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소에게도 문화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도 문화하고, 그리고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문화하라.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도 문화하라.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화하느니라. 그래서 교제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 내용에 또한 중요한 공통점을 저는 하나 찾아냈습니다. 발견했는 뭐냐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동역자, 또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너도 지체요, 그도 지체니 결국은 한 몸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서로 문안하고 협력하고 함께하고 당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부분의 중심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이죠.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복음을 굳게 간직하고 복음에 거역된 자들을 복음과 다른 것을 가르친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가운데 있어서 지도자란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죠. 근데 그 지도자 중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분명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훈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쳐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얼마나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인지 귀에 듣기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공교하다, 이게 치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정말 그럴듯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분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점을 규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과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자기를 중시하고 있는 자. 그것을 분별만 할 수 있다면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은 너무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순전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하되 지혜롭고 악하되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마지막 권면하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너희와 함께 소망한다.
21절, 24절은 이제 동역자들이란 이야기예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바드가 있는데 너희에게 문안을 전한다. 너희도 함께 문안을 받으라. 이 편지를 대서해주고 있는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와 온 교회 식구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그러면서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가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나의 이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바울이 증거한 유일한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은 창세전 영혼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가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진 복음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감추어졌던 근본적 핵심, 그 근본적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 눈에 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진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도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간직하고 성경을 알고 있는 자, 성경을 붙잡고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자, 곧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경계할 줄 아는 것, 이게 진리 안에 따른 참된 신앙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한 약속을 따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하셨던 하나님, 전능자여 절대 주권자여 영원불변의 신실하신 여호와 대신 그 하나님, 그분만을 진정 참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앙,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희망교회가 존재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였다라고 저는 굳건하게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동안에 더욱 열심히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살펴가면서 그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우리의 판별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굳게 세우고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당당하게 붙잡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고 외쳤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